샬롬, 성경 통독 가이드 43주차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누가복음 12장까지 말씀인데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우리가 읽을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조금 복음서는 많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우선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짧고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메시아적 족보, 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 마가복음이 좀 덜 중요한 복음서다라고 소외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마가복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고상한 말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여 마가가 이 에너지 넘치는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신학자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장별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얘긴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인데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을 마가복음의 서론을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성경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받으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두 쌍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형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사람을 낚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21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율법 전문가들보다 더 큰 권위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사 사탄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는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4절은요,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특히 질병과 사탄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고 계시고, 질병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35절에서 39절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사역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고 그것으로 힘의 원천을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무시하고 갈릴리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 관계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린 공동체 예배로부터 격리된 나병 환자에게 육체적 병 고치심과 그리고 의식상의 정결함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공동체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요.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회의적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신적 권위를 보이십니다. 이 사건은 죄사함과 타락한 피조물의 회복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병 고침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장면이 13절부터 17절에 나타나는데요. 레위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자신들의 영적 치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버림받은 자들과 죄인들에게 주는 기쁜 초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지위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과 동일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 질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자신의 임재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단지 유대교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축하의 도래를, 기쁜 날의 도래를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몇 가지 유추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는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을 예로 드십니다. 또 다른 때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악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안식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12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함으로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해요. 그 활동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바다로 물러가신 것,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것,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사 그리고 쫓겨난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 잠잠하라고 명하신 것, 그것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19절 12제자를 택하시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회복된 남은 자들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전도와 병고침 사역을 이스라엘 전역에 확대시킬 12명의 특별한 제자 혹은 사도들을 임명하십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요. 참된 가족과 바알세불의 논쟁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가족의 회의주의와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공연한 거부로 인한 결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참된 영적 관계는 육체적 조상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동일화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유의 목적은 계시를 하기 위한 것이자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그 비유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심지어 죄된 사람들의 반대와 굳은 마음을 통해서도 그분의 주권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더 많은 비유가 4장 1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20절까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두 집단에게 하는 말씀과 두 개의 비유로 자신의 비유적 가르침을 계속 하십니다.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왔던 주제를 계속하시고요. 메시지의 계시, 반응할 필요성, 거부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그 나라의 본질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자연적 권위,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데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내용이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의 세력에 대한 그분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며 놀라며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은 기적에 대한 매우 다른 두 가지 반응을 결론을 맺는데요. 동네 사람들의 두려움과 거부, 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감사와 찬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죠.
5장 21절에서 43절 질병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는 데서 대단히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병고침은요. 이제 예수님이 장기적인 고질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소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에 절정을 이르게 됩니다. 그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타락한 피조 세계의 회복과 새롭게 됨의 소망을 가져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반문화적 가치관, 그 당시 문화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정말 혁신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엄청난 가르침과 병고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은 야이로의 믿음과 출혈 장애를 가진 유출병을 가진 그 여자의 믿음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받으실 거라는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장 6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를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시기 위해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그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능력을 비추어 회개하라고 명령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시는 지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제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대한 손대접에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6장 14절에서 29절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상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기사는 제자도의 참된 대가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신실한 증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한 참된 왕이신 예수님과 가짜 왕인 헤롯 이 뚜렷한 대조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본문의 서론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전반부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가복음 전반부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장 30절에서 44절은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마가는 광야 지역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의 복음서 전반부에 지배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답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그 하나님 메시아적 잔치를 보여주시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왕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땅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에 해당하신다는 것을 답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45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런 계시에도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볼 수 있으며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분별력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는 게네사렛 부근에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요약을 하는 부분은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핵심을 강조하죠.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배로 여행하신 것, 예수님의 열렬한 인기,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이것이 대조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더 중요한 원리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십니다. 사람을 깨끗게 또는 더럽게 만드는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닌 오직 악하고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것이죠.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끈질긴 믿음에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우선된다는 것과 이방인이 그 구원에 초대된다는 것을 둘 다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 내용인데요.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에서 귀 먹은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이방 영토에서 그분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종말론적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4천 명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권위 있는 메시아, 광야라는 장소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국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현 세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깊은 좌절을 표현하시며 그들에게 표적을 주기를 거부하십니다. 14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주의를 주시며 영적 눈멈과 귀먹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을 갈 위험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신 두 번의 기적과 넘쳐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들의 신앙을 각성시키려고 하시죠. 22절 26절은요. 22절에서 26절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다른 병 고침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종말론적 구원의 표적을 수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은 또한 마가에서는 행동으로 표현된 비유 역할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은 그 맹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과 대조되며 두 단계에 걸친 병 고침은요. 제자들이 영적 깨달음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7절에서 33절은 베드로의 고백과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이 전반부가 끝나게 됩니다. 마가의 이제 이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이 고난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인기 상승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고난과 순환이 다가옴을 여기에서 기점을 삼고 있습니다.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는요. 제자도의 요구에 대해서 나와요. 이 말씀 모음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는 주제를 다루시며 그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누구든 그들 자신의 야망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은 참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9장 2절에서 13절까지는요. 변화산 사건과 엘리야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벗겨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얼핏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드러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드러낼 것이라는 예표 영광이죠. 그리고 9장 14절 29절까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간질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으로써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권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제는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인데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믿음이 없다고 호평하시며 아이의 아버지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악의 권세에 직면해서 기도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요.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 두 번째로 예언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이해, 교만, 시기심으로 반응하죠. 예수님은 참된 위대함의 가르침을 대답하시는데요. 그 위대함은 개인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중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도의 높은 대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은 죄의 영원한 결과에 비추어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심으로써 처음 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데요. 결혼은 창조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걸친 헌신을 수반합니다. 이 신성한 언약을 깨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아이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꾸짖자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오도록 놔두라고 단언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낮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17절에서 31절까지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의 가장 강력한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 이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점은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32절에서 45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나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요. 마가복음 가운데 부분에 절정 역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종이신 메시아의 희생 제사적 사명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명성의 지위를 얻기 위해 다투지만 예수님은 기독교 지도력의 참된 모범적인 모습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기 희생과 섬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은요. 맹인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내용인데요.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의 적절한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마가복음의 주제를 합쳐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계열의 메시아이며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인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 또한 맹인의 영적 통찰과 제자들의 영적 눈멈을 대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구원 시대의 피조물에 약속된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이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1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는 것, 전통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자신이 실제로 메시아시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명백히 주장하지 않으시지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을 의도적으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장 12절에서 25절은 성전에서 이제 성전 척결 예언적 행동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성전을 척결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 처음과 끝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음으로써 두 사건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11장 27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을 척결하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분의 권위의 원천에 대해 종교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인식하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물으심으로 반격하시죠.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하기를 꺼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우월한 지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며 그들이 위선자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은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풍유적인 농부의 비유는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와 이제 빌어 거기서 가져오는 마가의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의 악한 소작농에 묘사되고 있죠. 그 농부들은 주인에게 마땅하게 주어야 될 몫을 주려고 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주인의 아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며 거부당한 아들은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 구원의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이죠. 12장 13절에서 17절,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던 대표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예수님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삶에서 합법적인 권위와 영역들을 구분하심으로써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죠. 18절에서 27절까지 부활에 대해, 결혼에 대한 질문을 이제 말하고 계시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할 때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려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시고 부활의 삶은 다른 종류의 존재의 양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결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이 족장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 단언하며 부활의 삶의 실상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나타나죠.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대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서기관들이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가장 짧은 큰 계명 의견을 그 서기관과 일치하는 내용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막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6절, 37절은 다윗의 아들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분을 책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에 대한 수수께끼로 그들에게 역습을 가하시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메시아가 그분에 대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와 가부의 헌금이 38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비난하신 것과 성전 안의 가난한 가부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제 관찰은요, 유사하면서도 대조되는 장면으로서 각각 청지기적 삶과 제자도의 삶을, 그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가 제시되는 것이죠.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감람산 광화,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제자들의 말에 반응하시며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 전 세계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인자의 오심, 그리고 종말로 이어지는 표적, 이 종말론적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심 주제는요, 앞으로 올 위기에 대면하고 직면하고 방심하지 말며 항상 깨어 있고 인내하며 신실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37절까지는 인자가 오는 것과 깨어 있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의 파괴, 인자의 다시 오심 계속 설명하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옳다고 입증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중심 주제는 깨어 있음, 신실함, 견디고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마가복음에 이제 한 여인이 나오죠.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이제 이 이야기 겉에 감싸고 있는데, 여자가 예수님께 드린 존경에서 나온 사랑과 공경은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묘사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2절에서 31절 최후의 만찬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새 언약을 시작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며 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목적을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 겟세마네 고뇌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신 것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제자들의 영적, 육체적 둔함을 또한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43절에서 52절은 배신당하고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잡히실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때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성경에서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시고 그 성취를 성취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요 도망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징후가 나타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는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서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께 부과된 거짓 제목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높임을 받으시고 다시 오심으로 옳다고 인정함 받으실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이끌어내고 공회의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나타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 예수님의 희생제사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이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4장 66절에서 72절은 베드로의 3번 부인과 3번 고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공회 앞에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신원을 신실하게 고백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대조적으로 겨우 여종 앞에서 자신이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는 것조차 비겁하게 부인하죠. 이 두 이야기는 신실한 제자도의 긍정적인 모범과 부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로마식 재판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점을 간접적이지만 또다시 인정하시고요. 역설적이게도 범죄한 폭도 바라바는 유월절 사면으로 빌라도에 의해 석방되는 반면 의로우시고 결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넘겨지시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15장 16절에서 32절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서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과 굴욕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마가복음의 묘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굴욕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사실상 그분의 참된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16장 33절에서 47절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마가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는 4개의 핵심적인 사건이 수반되는데요. 종말론적 심판을 해당하는 어둠이 다가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경험하는 것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절망, 그리고 시편 22편 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앞으로 제사 제도가 중단될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 또 예수님의 신원을 확증하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이 백부장의 외침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은 요셉의 경건함과 여자들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부활을 알리기 위한 전조 증상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16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부활을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가 부활을 알리면서 마무리된 결말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취하든지 마가는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절한 반응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반응이란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시며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명화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선교팀 일원인 안디옥 사람 또한 의사였던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인 특별한 관심을 강조하는데요. 당시 이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내용에서 너무나도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누가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누가복음도 한번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은 서언, 그 누가복음에 서언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다른 복음서는 이러한 서언이 없어요. 어떤 대상에게 썼다는 이러한 서언이 없는데 이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 1장 2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라는 나타납니다. 여기서 각하라는 표현은 로마의 고위 관직에 속한 사람을 나타내고 이제 국적 지위는 정확히 모르지만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이었으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제 출판을 도왔던 인물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더욱더 확실하고 구원을 위해 이 제시된 복음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천사를 통하여 요한이 사가랴에게 탄생할 것을 알리는 장면이고 또한 1장 26절에서 38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탄생하실 것을 알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39절에서 56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57절에서 80절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사가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2장 1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누가는 이 세례 요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등장시키고 있죠. 지금 이 1장에서 2장 두 인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누가복음 1, 2장에 등장하는 이 또한 찬미들은요. 찬가들,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이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누가복음과 내용이 잘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자이며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이제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이 나타나죠. 4장 1절에서 13절 또 예수님의 시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목적들에 대한 충실하심과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모두 보여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나타냅니다. 이제 4장 14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선언하시는 장면,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의 영에 의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무엇이 자신의 사명인지 여기서 요약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사명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고 이방인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죠. 4장 32절에서 44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병고침, 귀신 쫓음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것과 질병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권능과 권세로 행동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복음 선포의 일환이에요. 또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부르심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신적 영광과 능력은요.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적 존재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니까 두려워하고 자신을 합당하지 못하게 여기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섬김으로써의 부르심으로 이제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찾으십니다. 이 베드로도 찾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으시고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죠. 5장 12절에서 26절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권능과 죄를 용서하실 권능이 있으며 그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5장 27절에서 39절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도리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죄인들까지도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하시고 관례에 따른 사회 지도가 정결함과 지위에 따라 차별하기 위한 선을 긋는다면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러한 경계조차 다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다는 것이죠. 6장 1절에서 11절은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마가복음의 내용과 똑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권능과 죄를 용서하실 권위가 있으며 그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사도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평지설교가 이제 6장 12절에서 49절 나타나는데요. 이 두 단락을 합친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특징적인 행동으로 정의되어야 되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시죠. 마태는 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는 평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산의 기준이 당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상설교와 평지설교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백부장 종의 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한 이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 종의 병을 고치시는 내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인식하시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은혜롭게 행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계급, 종교적 열심, 선행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나인성 가부와 두 이제 사건은요. 이제 두 무리와 함께 시작되는데요.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행렬과 그 장례 행렬을 이렇게 마주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가 다른 무리가 만날 때 바로 엄숙하게 자기 아들을 장사 지내려 하는 과부와 함께 있는 무리, 마지막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슬픔과 엄청난 기쁨이 바뀌는 것을 통해 그 사이에 예수님 긍휼을 보이시며 말씀으로 부활의 기적을 보이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7장 19절에서 35절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실 그이시다. 요한이 그분을 영접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키지만 이 세대는 완악함 때문에 그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두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는요. 중풍뼈자가 고침을 받는 것 이제 상기시키죠. 한 여자가 난데없이 나타나 보기 드문 행동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보기 드문 사랑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언하시며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반대하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의문시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과 대결하시며 그런 다음 당사자 중풍병자와 여자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 평안의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넘치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반응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는 장면과 또 특히 여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와요. 여자 추종자들이 함께 다니고 그들을 병 고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한 그 해석, 등불에 대한 비유,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방문했다는 말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나오는데요. 누가는 이 사건을 비유 뒤에 이어서 이 사건과 여자 후원들에 대한 보고가 듣는 것에 관한 비유를 앞뒤에서 감싸게 만들죠. 이는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하는 역할과 지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말씀에 반응했으며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넉넉한 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잘 듣는 것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죠. 8장 22절에서 29절은 바다와 군대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8장 43절부터 56절까지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하시죠. 귀신들과 만나고 이 귀신들이 변명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사라지게 하지 말라 간청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신들은 추방당하고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며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아 주십니다. 이제 12 제자의 선교와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9장 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의 구조를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대중의 추측을 듣고 불안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앞뒤를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보내시는 것과 그들이 돌아오시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무리를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나타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9장 18절에서 36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 묻는 장면이 나오죠. 또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이 변화선 사건에서 보여주시고, 변화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영원한 영광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요, 제자들의 실패와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절박한 아버지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받지만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성공한 낯선 자를 제자들이 막으려는 것. 이 두 사건 사이에 모두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한 요소로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희생자로, 두 번째 이야기는 구체적인 신뢰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알리신 후, 즉 제자들이 누가 크냐 놓고 무감각한 논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각각 예수님의 선언으로 결론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의 위엄은 악한 권세들의 억압을 해방해 주시는 것, 희생적 죽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낮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도적인 은혜를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9장 51절에서 62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반대를 직면하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제자도와 보복의 거부에 대해 가르치시기 시작하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10장 1절에서 24절은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70인을 세우시는 장면, 70인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70인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된 것을 선포하는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감당한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10장 25절에서 37절은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이웃으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38절에서
12절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느라 허둥대며 마르다와 자신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 불평하죠. 마르다는 자신을 도우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시죠.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제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기도문과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좋은 선물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11장 14절에서 36절은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무리에게 끼친 영향을 보고하면서 그것을 간략하게 묘사하는데요. 그 후 첫 번째 말씀,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비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응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신적 침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한다는 표시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받을 화에 대해서 37절부터 54절까지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제 반대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을 고백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2장 13절에서 34절은요. 어리석은 자의 비유와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는 쌓지 않는 사람의 부정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재산을 어떻게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해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 예상하지 않는 위기를 위해 준비하라는 경고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시는요, 주인이 혼인잔치를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종들에 대한 것과 언제 도둑이 침입할지 모르는 집주인에 대한 비유로 나옵니다.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는 말이 이 말씀의 결론인데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결론이죠. 누가복음 12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긴 내용이었는데 이 성경 통독 가이드 말씀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을 이제 가을 기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독서의 계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집중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영상이 우리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